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한 세 사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이 한 세 사람을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물론 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같이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저희들은 이 서구 어떤 그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각자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개인 위주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고, 내가 구원받으면 참 그것이 나에게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들 각자 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인 각자를 귀중하게 생각하시지만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신약 시대의 모든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사복음서나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범죄한 것은 각 개인의 죄악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아서게 됩니다. 신약도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 경우는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를 제가 택한 것도 그 바울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옥중에서 바울이 쓰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서를 택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에베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그러니까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면 아주 상당히 번화하고 또 그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무려 약 3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그런 이방의 땅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정성을 기울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에 사랑이 컸으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 에베소를 향해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에베소는 이방 종교가 많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마술을 행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가졌던 책을 다 태웠는데 그 가격이 은으로 5만이나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온갖 그 잡술들이 흥행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은장색들, 쉽게 말해서 은으로 은 세공업자들이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이방의 신전이 이방 종교가 활발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은장색들이 자기들의 영업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영업이 막히게 되자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도시에서 소요를 일으키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그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전도를 하고 마지막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방문하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에베소에 대해서 제가 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없었던 이방인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멀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냐고 하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이방인의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라고. 저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얼마나 그 간격이 멀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 간격을 좁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담을 쌓았던 것을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멀었냐 하면 이방인들은 유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성전에 들어가는 즉시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고 성전벽에 이방인이 만약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죽이라고 성전벽에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로마로 결국 그 로마 백부장에 잡혀가는 이유 계기가 된 게 뭐냐 하면 유대의 열성이었던 유대 정결 예식의 열성이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아마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도 네가 바울 사도가 율법을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 효과를 가져가지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 유대 열성 당원들이 고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같이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것을 그 유대 열성 당원들이 보고는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결국에는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여야 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로마 백부장이 보고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다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얘기가 흘러갑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와 이방인과는 정말 가까워질 수 없고 너무나 원수되었던 사이로 살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가자 하는 이 포커스가 이 한 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과 유대를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느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정말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구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저희는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오죠. 근데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약이 여러분 허구가 아닙니다. 구약은 실제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신약 시대의 영광은 구약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정결하고 자기가 정결하게 평생을 계명을 지키며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 피를 갖고 들어가야 할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피를, 자기의 피를, 그 죄를 사하시는 그 피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제사장은 그 단방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와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그렇고 왜 신약시대는 그게 가능합니까? 구약에는 왜 제사장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왜 우리는 새벽 기도마다 만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때 만날 수 있습니까? 1, 2, 3부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피로써 우리 죄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구약의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갖고 들어오는 재물 갖고 들어오는 그 모습보다도 내가 볼 때 너희가 더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사람, 여기 모이신 분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 해당됩니다. 다. 저도 해당되고 앞에 앉아 계신 분, 뒤에 앉아 계신 분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실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받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누가 더 정확하십니까? 제가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더 정확하십니다. 저도 저를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를 저도 모릅니다. 가끔씩은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제 머릿속에 생각이라든가 마음을 들어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구약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십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 이 짓는다는 것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창조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create라는 영어로 말하면 create인데 하나님이 구약 때 창세기 때도 1장에 사람을 create 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몸이 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흙으로 만드셨지만 이건 흙은 아닙니다. 흙은 물에 녹으면 다 떨어지겠죠? 저는 목욕해도 안 떨어집니다. 다 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롭게 창조하신 한 세 사람은 뭡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고 믿은 후 우리는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전제 조건은 꼭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시는 분은 절대로 한 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아무리 하고 철학을 알고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하나님 만나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한 세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한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 되시는 몸인,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합쳐서 한 세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십니다.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몸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신성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성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2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함께 앉아 있다는 표현은 여러분, 지위가 같은 사람들, 지위가 적어도 동등하거나 어느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탁자 테이블에 회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자기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 같은 동등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교회는 귀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신성으로 가득한 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칭찬을 했죠. 그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것, 예수님 소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거랍니다.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교회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이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면 세상의 끝날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7뼈를 가지고
일곱 급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창세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한 몸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쳐서 한 몸이 된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이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된 우리 지체는 함부로 교회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얘기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란 것은 여러분 아시지 몸의 각 부위입니다. 귀가 눈에게 자리를 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가 좋으니 넌 눈은 없어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이 귀에게 난 너 보기 싫다고 너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가 혹시 아픕니다. 이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 손가락이 병들었어요. 이 손가락이 병들었으니까 이거 잘라내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병든 손가락이 있으면 바로 고칩니다. 고치러 갑니다. 병원을 가고 어디든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썩어서 이것이 다른 교회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 절단하고도 저희들은 이렇답니다. 그 절단된 사람이 자기 꿈을 꾸면 이 손이 붙어 있을 정도로 느낌이 있답니다. 손이 붙어 있다고 항상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깨어보면 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그럼 우리 지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없어졌으면 꿈에서도 그 지체가 눈에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단에 올라오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인데 주님께서 정말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저도 사실은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교회가 어떤지는 몰랐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머리가 걱정하고 머리가 염려합니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아무 염려할 거 없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머리 대신 주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제가 편하더라고요. 저도 염려 안 하고 주님 머리 되시니까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은혜 저희가 누리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